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계속 살펴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그 이제 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죄를 죽이는 일의 측면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성화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 점점점 죽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의 부패성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런데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입해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자라가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 칼빈은 이것을 죄 죽임, mortification과 은혜 살림, vivification, 이게 FI가 빠졌네요. vivification으로 설명했어요. 죄 죽임, 은혜의 살림. 그러니까 죄 죽인다는 게 뭔지 알겠죠? 계속 나오겠지만은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여가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살려가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죄 죽임과 은혜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칼빈이 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또 한 번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죽임과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인데, 제가 아주 좋은 아티클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카페에 올린 글인데, 칼빈의 죄 죽임 교리,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칼빈의 주석들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이 죄 죽임 교리에 대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거를 함께 한번 성도들과 같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고 싶어요. 읽으면서 설명도 이렇게 하고. 너무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과 청교도가 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다 이 칼빈에게서 이 칼빈의 가르침에서 청교도의 가르침이 다 비롯됐다는 것을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이 핵심적인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이 핵심적인 교리가 아예 그냥 가르쳐지지도 않고 말해지지도 않죠. 죄 죽이기, 이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못 들어봤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은혜 살리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던 건데,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죽이는 삶이고 은혜를 살려가는 삶인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 죄 죽이기를 힘쓰지도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삶에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그 죄 죽이기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 이 아티클을 다 읽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번에 그 송년회 특강 할 때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듣는 강의보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 죽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살펴볼 내용은 죄 죽이기인데,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은 은혜 살리기까지 다 있어요. 전체 내용이 다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죄 죽이기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의 설명을 먼저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사도는 불화하고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행실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증오심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죄 죽이기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모든 행동을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행동을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뭘 가리킵니까? 여기서 육체는 부패한 본성의 작용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또 정욕과 탐심은 무절제한 육신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부패한 본성을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패한 본성에 지배하는 힘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부패한 본성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 부패한 본성을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할 때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그 죄의 열매, 결과,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 할 때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의 인격화시켜서 성경에서 표현해요.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 육체는 바로 부패한 본성의 작용,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가리킨단 말이죠. 또 정욕과 탐심은 무절제한 육신의 욕망을 가리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부패한 본성을 지배하는 힘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표현한 것이 왜 그렇게 표현한 것이냐면은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혼자 먹은 게 아니죠.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택한 자들을 다 안고서 대표로서, 그냥 대표가 아니라 우리를 품은 대표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 죽는 것도 결정적으로 지배권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죄에 대해 죽습니다. 평생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욕과 죄악적 정서를 제압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죄 죽이기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죄 죽이기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죄성과 함께, 그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욕망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여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도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성경 전체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행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면은 로마서 6장 5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자,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죽이기는 곧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죽이는 일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6장 11절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 죽이기와 은혜의 살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죄 죽이기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논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 아니죠. 자,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멀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죄 죽이기가 아닌 것. 자, 죄 죽이기가 아닌 것을 먼저 말합니다. 죄 죽이기, 즉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신자들 안에 있는 죄를 남김없이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언제 없어지죠? 우리가 죽어야 없어져요. 죽어야.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말은 죄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힘을 약화시켜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간염 이야기를 자주 했죠. 이 현대의학으로 이 간염 바이러스를 못 없앤대요. 그런데
그 간염 어떤 백신이 나왔냐면 그 바이러스를 죽은 듯이 아무 역할도 못, 그냥 힘도 못 쓰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그런 약은 개발됐어요. 이 죄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죄가 바이러스처럼 계속 살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 간염 바이러스가 똑같아.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복제를 해요. 끊임없이 복제를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이 균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파괴를 하고 간 조직을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 지배해버려요. 뭐 그냥 힘도 없어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얼굴에 황달이 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약을 먹어요. 매일 먹어요. 그러면 죽은 거나 똑같아. 존재는 있지만 이 균이 죽은 거나 똑같이 아무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죄가 힘을 못 쓰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죄 죽이기를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양상들로 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죽이기 하니까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끊다 담배 끊고 뭐 간음하던 사람 간음 끊고 욕하던 사람 욕 안 하고 욕을 죄 죽이기인 줄 알아요. 물론 죄를 죽이면 그런 것도 없어지겠죠. 근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말한 건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방탕하고 이건 죄의 열매예요. 내 안에 죄가 왕성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없이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양심이 바르고,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 별로 안 생각하죠. 퐁퐁도 안 써요. 우리 후손에게 이 환경운동가들 보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 남겨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퐁퐁도 안 쓰고 뭐 하여간 환경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무슨 소비라고 그러죠? 일부러 돈 더 주고 막 그 나라 물품 사 쓰고 막 그래요. 야 진짜 우리보다 훨씬 그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안 받나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만 그 열매들이 증상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철이 들어요. 그래야 젊을 때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자연스럽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방탕하는 것도 그치고 또 뭐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죄 죽이기가 아니에요. 죄 죽이기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벌써 죄죠. 거룩을 싫어하고 자 이런 것이 죽어야 죄가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 죽이기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뭔가? 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죽인다고 할 때 내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의 결과가 죄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헷갈렸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인격 수양하는 것과 어떤 점에 다른가? 그렇게 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막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초신자인데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변화됐다고 하고 막 이 사람 변화됐다고 하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 초짜인데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인격 수양과 성화 이렇게.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로 죄가 힘을 잃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져도 성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고 경건해지지 않고 착해지면요, 그 사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가 생기잖아요. 자기의.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지배력을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다 얘기한 거죠.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부패한 영혼은 죄를 즐거워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죠. 욕망이 지배한다든지, 어떤 미움이 지배한다든지, 반항심이 지배한다든지, 분노가 지배한다든지, 이 죄가 가득 지배하고 있을 때는 벌써 반응이 다르죠. 이렇게 그 전까지는 거슬리지 않았어요. 이 아내나 남편의 행동에도 그냥 이렇게 온유하게 받아줬는데 어느 날은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 뭐 조금 뭐 잘못한 거 막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뭐 죄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나 죄를 죽인 후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로 인한 즐거움이 죄와 함께 죽게 됩니다. 죄를 마음의 짐으로, 고통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하죠. 우리가 마음이 가볍죠. 평안하죠. 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이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가며 그만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결국 죄의 세력은 성결의 뿌리가 자라는 것과 반비례하여 끝내 삼킴바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죄 죽이기를 정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죽이는 일은 이를 위해 지정된 영적 방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죄를 죽이는 사람들은 매일 죄에 빠질 가능성에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에서 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할 때 죄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빠질 가능성에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우리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다 처녀들이 얼굴 다 가리고 다녔는데 뭐 처녀를 볼 기회가 많다고 다 막 둘러쓰고 다녔는데, 그런데도 다 둘러쓰고 있어도 이렇게 처녀를 보면 이제 그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을 욥이 늘 경험해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이런 이 간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처녀를 보지 않겠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야,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처녀들이 얼굴 다 내놓고 다닐 뿐만 아니라 다 벗고 다녀. 이야, 진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지금은 이제 그 승용차를 누구나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은데, 한 20년 전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욕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부자나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언젠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 유혹에 약해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다 보이고 전철을 타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승용차를 샀대요. 꼭 간음죄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고 늘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엄청난 죄에 빠졌잖아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경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 순간 죄에 대해 각별하게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맨날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깊이 겸비해진 영혼은 보다 더욱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죠. 말하자면 회개. 근심이 두 종류가 있죠.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늘 괴로워하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죄 지배를 받고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죄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애통함과 회개가 있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더욱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아, 이번에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번에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겸비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깨어지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알고 있어.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막 충만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막 할 수 있다, I can do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시되고 나갈 수 있는 거, 요게 은혜인 줄 알아요. 우와,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왜 반대를 추구해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처럼, 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아,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아, 내가 무슨 책도 읽고, 아, 내가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리 같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 죽이기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이걸 추구하지도 않다 보니까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육체의 빌미를 제공함으로 죄에 유리한 고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합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합당한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어떤 설교가 제일 은혜롭던가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주고 그냥 위로를 주고, 그런 설교가 은혜로워요? 내가 보지 못하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상하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로 그냥 우중충한 하늘이 언제 맑아지죠?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그렇게 청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책망받을 때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걸 회개하게 될 때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진짜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있는데 또 무슨 말도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맑은 날이지, 계속 맑은 날만 있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사막 같아. 먼지가 풀풀 나고 메마른 사막에. 애통하는 눈물이 없으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편을 통해서 매일 죄를 죽여나가는 거듭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죽이고자 하는 열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방을 매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죽이려고 이거 내 힘으로 죄가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죄로 인한 늘 괴로움을 겪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죄 죽이기에 힘쓰고,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의 수단을 사모해요. 은혜의 수단을. 예배에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이게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길이고, 기쁨을 얻는 길이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걸 축복으로 여겨요. 기회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나와라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신앙생활은요, 이 자원함이 생명입니다. 물론 억지로도 해야 돼요. 억지로. 이 자원함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자원함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엔진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없고 갈망이 없으니까 정말 다 차가운 의무예요. 이 교회 나가는 게, 말씀 듣는 게,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고 짐이야. 그러나 정말 이 죄 죽이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신 좀 집에서 쉬시오. 그래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죄를 죽이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분 남아서 빨리빨리 해야겠네. 자, 죄를 죽이는 일은 십자가에 당하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 죽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오른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그랬어요. 오른손 오른눈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버려라? 단호히 잘라버려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유신이 아끼는 에마가 있었는데, 김유신이 기생집에 늘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딱 결심하고 안 가기로 했는데, 어느 날 멍한 생각으로 말을 몰아가다 보니까 그 말이 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말에 목을 쳤대요. 내가 다시는 이제 이거를 단호하게 끊기 위해서. 하여간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거라도,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거라도 그것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게 된다, 자꾸 주님과 멀어지긴다, 그러면 단호하게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멸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정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죄의 원리, 죄의 뿌리와 싸우십니다. 또 죽음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빨리 끝내지 않으시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어 기도하고 탄식하며 믿도록 하며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용서하심의 풍성함을 겸비한 마음으로 감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죄에 대한 회오감과 수치감으로 인해 그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자신의 죄악을 슬퍼합니다. 자, 죄 죽이기의 중요성을 봅시다. 죄는
결코 저절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 그 본성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죄는 그 영혼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정욕과 그리스도는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몰입되는 자는 순전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그 어떠한 교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로, 죄를 죽이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요체가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죄 죽이기의 수단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자기 부인,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 이게 죄 죽이기의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죄를 죽이라는 말이죠. 또 십자가를 지라, 이거 죄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 죄 죽이기가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죄 죽이기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구원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 죽이기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 구원의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아이 내 조금 대충 살아도 어차피 가니까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지옥 가요. 육신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옥 가.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가요. 자, 일곱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과 복음의 약속은 오직 매일 죄 죽이기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 거냐면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골몰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자, 이 약속 누구한테 줬어요?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에 순종하고자.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약속을 주장해. 구하면 주신다. 벤츠를 구하면 벤츠를 주시고, 아파트를 구하면 아파트를 주시고,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지금. 이야, 정말 이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죄를 죽이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의 구좌에서 돈을 뺏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죄 죽이기는 우리의 거듭남이 가지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속에 은혜의 원리를 주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거듭나게 하셨겠냐 이 말이죠. 거듭남이 뭐예요? 새로운 본성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본성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라고. 죄 죽이기, 은혜 살림, 은혜 살림, 이걸 하라고 주신 거죠. 만약에 죄 죽이기가 없으면 그런 거듭난 본성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죽이기는 우리 성화의 의도와 목표이기도 하며
또 그 자체로 성화의 특별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죄 죽이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 그와 같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통하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에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 죽이기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세상의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도록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세상화되는 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 진리를 전하지 않죠. 자꾸만 넓은 길을 제시하죠.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그냥 띵까띵까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을 잘라버리가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넓은 길을 제공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계속 넓은 길을, 편한 길을, 좋은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넓은 길, 평탄한 길. 이거는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교회가 그래서 세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사고방식이 그 세속적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죄 죽이는 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 죄 죽이기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죄 죽이기의 오직 유일한 원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큰 결심과 서약을 하고 금욕주의로 자신의 몸을 매질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며 자기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쓴 자들도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참된 죄 죽이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원리에서 악의 결과물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죄의 뿌리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죄 죽이기의 원리가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으심에 연합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부활에 연합하여 내 생명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는 거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인격 수양 비슷하게 그렇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서 그 죄의 결과들은 많이 없어졌어. 담배 끊고 술 끊고 싸우던 사람 안 싸우고. 근데 죄의 뿌리는 여전히 있고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잘못된 성화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 본성이 가지는 것과 정반대되는 본질을 영혼에 심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입하시는 은혜의 습성은 사람의 의지와 마음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일들 곧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성향을 일으키십니다.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입해 주셔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기뻐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그걸 추구하죠. 네 번째로 영혼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 은혜는 마치 물을 솟구쳐내는 살아있는 샘과 같습니다. 그 거룩한 샘이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던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영혼은 죄 가운데서 즐거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이 슬픔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은혜를 강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을 지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 죽이기는 성령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행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죄 죽이기. 자, 죄 죽이기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율법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지배를 거스르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 그런 죄 죽이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 죽이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죄 죽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절대로 저절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죄를 죽여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